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렇게 오래 있을 줄은 몰랐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계속되어지는 핍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난 속에서 너무나도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한 곳에서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몇 세대에 걸쳐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 문화에 익숙해질까요? 애굽 문화에 익숙해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애굽 문화에 익숙해지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되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익숙하다는 것 때문에 때때로 이것을 떠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통은 결국 그 자리를 떠나야지 그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육의 생명이 영의 생명인데 그 영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가 떠나야 될 자리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편안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곤란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 그런 자리들은 우리가 빨리 떠나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듯이 우리도 영적인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육신의 편안함에 안주하려고 하고 육신의 우리에게 주는 그 육신의 이익들에 우리가 눈이 멀어가지고 그곳에 안주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은요, 언제나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함께 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어울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당연히 성령의 소욕을 우리가 소욕으로 살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성령의 소욕으로 살면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소욕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애굽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그 사람을 택하셔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80세에 놓인 그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우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우리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만 바로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강한 손이 그를 칠 때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런데 그 강한 손이 너무나도 빨리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모세는 빨리 이루어져야지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지금 빨리 가야 되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요? 계속해서 우리가 요즘 출애굽기 계속 새벽마다 나누고 있는데 계속해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거든요. 몇 가지 재앙을 내리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9번째 재앙이 내려질 때까지 그가 맨 처음에는 하나님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무시해요. 그런데 점점 더 그 재앙의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그 재앙이 자기의 목숨을 위협해 올수록 그때서부터는 회개하는 척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결국은 보내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완악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우상을 숭배하는 10가지 재앙들이 모두가 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그 심판을 행하면서 정말 참된 신이 누구인지, 너희가 믿고 있는 것이 얼마나 헛된지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죠. 누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왜 하나님은 바로를 한 번에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왜 이렇게 10번이나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나오게 하실까?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습니다. 해결되어진 것이 은혜가 아니라 그 해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개념이 우리는 조금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만약에 은혜라는 것이 이런 개념이 아니면 우리는 그냥 내 육신이 잘 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되면 그것이 은혜이고,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 하나님께서 은혜라는 개념을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패의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이죠. 우리가 성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 은혜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은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그 은혜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10번째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이죠. 1번부터 9번까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맨 마지막은 우리가 알잖아요.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장자의 죽음이 오기 전에 사실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어쩌면 빨리 내 의지, 내 힘, 이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끝까지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막 그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어져. 마치 바로처럼 조금만 자기가 숨구멍이 트이면 요게 내가 또 의지할 수 있는 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것 의지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거 의지하면서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어쩌면 조금만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거 붙들고 이게 나를 살려주겠지.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살려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야 되지요.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힘을 빼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을 빼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겠어요? 언제까지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것은, 우리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은,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들은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마지막 10가지 재앙, 그 재앙이 내려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데, 이제 마지막 재앙이 끝나면 바로가 보내줄 것이야. 그리고 이 재앙은 모든 난 것에, 처음 난 것의 죽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난 장자뿐만이 아니라 모두요, 동물들도, 가축들도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장자는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장자의 의미는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뭐 이렇게 장자, 장남 이런 거 좀 많이 약해졌지만, 옛날에는 어땠어요? 장남하면 반찬도 엄마가 이렇게 차려주면 장남 반찬은 막 이렇게 좋은 거 막 챙겨주고, 옷도 사면 누구 옷만 새 거 사줘요? 장남 옷만 새 거 사주고. 그러면 차남부터 뭐예요? 물려받아서. 저는 장남이었어요. 맨날 새 옷 입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옛날 고대 근동은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에요. 장자는요, 그 가정의 기둥이에요. 모든 축복권은 누가 받아요? 장자가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에서가 왜 화를 내요? 장자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받을 복을 누가 다 받아버려요? 야곱이 다 받아버리거든요. 장자라는 것은 그만큼 대단한 권리예요. 그런데 애굽의 그 모든 장자들이,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들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것만큼 엄청난 그 재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카드로 이렇게 꺼내신 것이 바로 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살게 되어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을 잘 보게 되어지면 9가지 재앙하고는 달라요. 9가지 재앙은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에는요, 하나님께서 그곳도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그곳을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에, 그런데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임방에 바르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그 집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요 다른 거예요. 무엇을? 그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죽음이 넘어가고,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곳은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곳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일지라도. 이것이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가 있는 자는 살 것이고, 예수의 피가 없는 자는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 피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요?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예수의 피로 사셨습니까? 우리가 예수 피로 살지 않는다면 그날은 우리에게 죽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살 수 있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요 예수 피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건강으로, 내가 어떤 위치로, 무엇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그 피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걷고 있고, 내가 지금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가 되어줘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것으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의 것들을 많이 챙겨야지 우리가 안전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에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들입니다. 아까 찬양으로 우리 고백했잖아요.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예수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여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난의 과정을 우리가 통과해서 연단되어져 더 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어떠하시는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어짐으로 감사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나 심각한 고난 속에서는 나 혼자 있는 듯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세요. 그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어린 양을 뿌리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라?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후손들에게 이 의식을 계속해서 전해주어라. 그리고 후손들이 이것에 대해서 묻거든,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라고 묻거든, 27절에 보면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그 후손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 우리를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누구에게?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믿어 구원받는 것은 개개인의 문제예요. 누구도 대신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고 해서 그 자녀를 대신해서 내가 구원을 그에게 받아줄 수가 없어요. 구원은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이라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은혜예요. 그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서울대학교 가는 것이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갔어요. 갔는데 지옥에 가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연봉 몇천 받는 그런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그 연봉 몇천 받아서 지옥에 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야 될 것, 우리 교회의 어린아이들에게, 우리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서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들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물려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가문이 되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잘삼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을 물려서 그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은요, 이 지금 6월절 이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받는 이 사건을 지금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들의 후손에게도 계속해서 무엇을, 이 어린 양의 피가 구원해 줄 수 있음을,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생명임을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두고선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고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예수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돼요.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막 얘기 안 해도 알아서들 해요. 알아서들. 그런데 우리가 정작 기도해야 될, 정말 내 자녀가 예수 믿어 천국에 가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들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내 딸이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요, 울면서 자녀들에게 하소연이라도, 호소라도 해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위해서 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울어야 되고요. 그가 날마다 예수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울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그 후손들도, 또 우리 교회의 어린 아이들도 정말 믿음으로 무럭무럭 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보여줘야 되죠. 교회 오면 당연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여러분, 믿음은요, 보면서 생기는 거죠. 보면서. 물론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정말 그 침례가 임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님의 뒷모습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어른들의 뒷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책임이 있어요. 우리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성경에서 기도하라 했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교회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무엇을 보고 기도를 배울까요? 목사님이 계속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기도를 배울까요? 아니요. 우리의 뒷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기도를 배우게 되어져요. 무엇으로 예배를 배우게 되어질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 드리는 것인가? 어떻게 배우게 될까요? 우리의 어른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예배를 또 어떻게 드리는지를 배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둥켜 안고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러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그 후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대로 이제 그 장자의 죽음의 시간을 이제 그들에게 이제 이루시는 거죠. 29절부터 보면 이제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30절에 보면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하룻밤 사이에, 여러분, 하룻밤 사이에 그 모든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외면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 때 6일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요. 언제 일어났어요? 마지막 날 7일째 7바퀴를 돌고선 그리고 외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때가 있듯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그때까지 믿음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는 꼭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나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 그 아들 대신 예수의 생명을 주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을 주신,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다른 것들을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라도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상황을 다 아시고, 그래서 나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가를 우리가 함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길 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는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피의 은혜, 그 피의 은혜가 우리의 가장 강력하고 가장 풍성한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은 안 채워진다 할지라도, 다른 것은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이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